자, 이전 말씀 기억나셔요? 40년 된 환자를 이들이 고쳤지 않습니까? 안진뱅이를 40년 된 안진뱅이를 고쳤단 말이에요. 그가 일어나 걸어야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사내들인이 이들을 불렀잖아요. 불러다가 법정 앞에 세웠단 말이에요. 위협을 하고 막 그렇게 협박을 하지만 베드로가 거기서 굴하지 않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옳으냐 하고 담대히 말한단 말이에요. 이들도 깜짝 놀라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 배운 것이 없는 그냥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내들인 의원들 앞에서도 그게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냐, 너희들 말을 듣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을 어쩌지 못하고 그냥 위협만 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씀 전하지 말라고 위협만 하고 그냥 내보냈단 말이죠. 그렇게 나온 이 베드로와 요한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간 거예요.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그들이 같이 기도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기도예요. 근데 여기서 보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는지 우린 선택해야 되고, 사람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하더라도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 커가는 거예요. 더 커갑니다. 마치 깃발이 펄럭이듯이 이들이 한 행동들이, 이들의 말 한마디가,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있어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은 위협을 받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것을 선택할 때, 교회는, 그리고 신앙인의 힘은 그때 커가는 거예요. 그때 자라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더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는 것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이들은 기도를 하는데 조금도 위축되지 않잖아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지금 위협하고 협박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벌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셔요.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금 핍박하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사내들인 의원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도 안 해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 지금 이 핍박이 멈추게 해달라고도 기도 안 해요. 그죠? 지금 그러잖아요. 단지 이들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우리를 봐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찬찬히 이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단 말이죠. 지금 핍박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 인간들 인지상정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 많잖아요.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여기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단지 우리를 굽어봐달라고, 우리를 지금 보살펴달라고, 아니 우리를 지금 봐달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거예요. 핍박당하는 자리, 고통당하는 자리, 위협당하는 자리.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27절, 28절 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본디오 빌라도나 헤롯이 서로 작당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한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다 그 말이죠. 이해되셔요? 그게 28절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이 제자들에겐 처음엔 그게 참 놀랍고 고통스럽고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절망감을 주는 일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또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일 전체가 어떤 것인지 이제 깨달아져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안에 있다는 거죠. 예정하신 뜻대로 본디오 빌라도도 헤롯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핍박받는 거, 우리가 좀 위협당하고 옥에 갇히는 것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깨달음이죠. 이해가 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고난당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또 부활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지만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것 또한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게 되니까 자신들도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한순간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야겠다가 아니에요. 지금 고난 속에 있고 위협당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국 우리는 이 고난으로부터 승리할 것이 믿어져. 그러면 고난당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을 반드시 이겨내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잖아요. 평안과 미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고난에서 벗어나요. 승리해요. 그럼 문제는 뭐냐? 고난 당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느냐 못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까 그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잖아요. 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뚜벅뚜벅 걸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그렇게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위협이 온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징징대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고 이게 언제 끝나냐고 징징대지 않아요. 그냥 굳건하게 딱 버텨서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의연하게 서게 해달라고. 타협하지 않고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믿음 지켜서 꿋꿋하게 버텨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끝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고난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고난당하는 그 기간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럼 그 뜻을 믿는 사람답게 의연해야지. 의연해야지. 당당해야지. 조급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징징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게 믿는 거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었듯이 우리 또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제 분명히 깨닫게 하시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어려움이 끝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징징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는 사람답게 버텨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